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이삭에게 번제물을 태울 나무짐을 지게 하고 올라갑니다. 우리 같으면 가벼운 짐인 불과 칼을 아들에게 맡기고 무거운 나무짐은 하인에게 시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지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텐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무거운 나무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산을 오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자식이 지어야 할 짐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지어야 할 그 짐은 내가 져줄 수 없다. 어머니가 져주는 것도 아니다. 내 스스로 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마음 편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대신하여 아프고 싶고 자식을 대신하여 무엇인데 해주고 싶고 자식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지어야 될 짐은 자녀가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해지고 그래야 사회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식에게 바른 짐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식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혼자 설 수 있고 험한 세파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가정을 이루어서 떳떳한 어머니,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짐을 지는 훈련을 시키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적인 짐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짐도 내가 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 자식에 대한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릅니다. 엄하지만 자식이 지어야 될 짐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말없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찌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를 태우는 나무 번제의 나무를 지고 가게 했으니. 그러나 지어야 될 짐은 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야단을 치기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아버지 마음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이 거의 정권을 장악하고 다윗은 거의 맨발로 쫓겨나가듯이 예루살렘 성을 도피한 적이 있는 그 처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요압 군대와 에브라임 숲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 군대가 승기를 잡게 됩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아들입니다. 그리고 남다른 지혜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머리카락이 얼마나 철렁철렁했는지 그 머리카락만 보고 사람들이 반할 정도였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길게 들이띄우면 거기다가 금을 달아서 얼굴 잘생겼지, 그 긴 머리카락에 금을 달아서 번쩍번쩍하지, 그리고 용맹하지, 지혜가 있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왕권을 뺏길 상황에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그곳에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전투를 하다가 압살롬이 도망치게 되었는데 그 치렁치렁 자랑하는 머리가 나무에 딱 걸리게 됩니다. 막 도망치다가 나무에 딱 걸리니까 그 머리카락 때문에 또록또록 달려 있어요. 이것을 요압 장군이 칼로 3번 쳐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발등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자랑할 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 모두 겸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압 장군이
쳐 죽입니다. 큰 승리를 얻었죠. 이제 정권이 바뀌는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구테타의 장본인인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서 죽어버리니 이제 승기는 다 잡았습니다. 이것을 급히 다윗에게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구스 사람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대왕님, 기뻐하십시오. 승기를 잡았습니다. 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 다윗은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32절 같이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 다 같이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 한 절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정권을 탈환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다윗은 물리에 올라가며 통곡을 하면서 아들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19장에 보면 요압 장군이 아니 원수를 멸해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윗 왕이 눈물을 흘리며 울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부르짖고 통곡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못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반란자로서의 압살롬은 다윗의 적입니다. 그러나 자식으로서의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윗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죽고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아버지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 숨겨진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렇게 자신에게 못을 박았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하며 내 아들 내 아들아 불렀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탕자와 아버지와 탕자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납니다.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잊어버리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며 돼지를 치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 전에 날마다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측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측은히 여겼다.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함께라는 말과 느낀다는 말인데 그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의 고통으로 느끼고 받아줍니다.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걱정을 끼쳤고 재산을 탕진했고 그래서 돌아오기에 뻔뻔할 수 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함께 느껴준 아버지, 그래서 그의 아버지, 실패를 무조건 받아주는 그 아버지, 연약함을 함께 받아준 아버지의 측은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용서와 치유,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품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생각을 한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만 아닙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서 찾은 것은 단순히 배부른 양식만이 아닙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은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란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양식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에 안기기 위해서 그 탕자는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질문보다도 한마디로 포옹해준 그 가슴이 모든 것을 녹여주었습니다. 용서를 빌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상처투성이지만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표현을 잘 못합니다. 표현을 잘 어찌하면 안 할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들에게 힘들어도, 딸이 힘들어도 무거운 짐을 지라고 엄하게 명한 것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아들이 잘못하고 딸이 잘못해도 그 모든 잘못과 허물을 가슴에 묻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분이, 속으로 우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마음에 들지 못하고 아버지 기대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미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 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왕과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 한 편 읽고 마칠게요. 내 제목이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칠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 놓는다. 내경석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 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받쳐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 지켜주기 위해서 모처럼 무거운 하중을 견디다가 구부러졌어요. 어깨가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시 필 수 없어, 세월의 흐름 속에. 그런데 자녀들이나 아내들은 허리 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느라고 구부러졌는데 삶의 무거운 무게를 이해해주고 있지 못하진 않습니까?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받쳐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아버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거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남편들이 구부러진 못으로 일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다 아버지들이지요. 어머니가 소중한 것처럼 아버지가 소중하지요. 여러분의 남편, 삶의 무게를 지탱하다가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왜 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구부러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위에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